목소리 좋습니다. 네. 오늘은 제목을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정했습니다. 새해 시작되어졌는데 새해 시작을 해돋이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 해돋이를 보겠다고, 해를 보겠다고 해돋이 명소를 찾아가는 사람은 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찾는 사람은 뭘 바라보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해를 바라보는 사람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다 같이 바라본다는 것은 같지만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바라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뱀에 물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뱀에 물렸을 때에 그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도 없었지만은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해결 방법이 놋수로 뱀을 만들어서 창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 사람들이 그걸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낫어요. 그 뱀을 쳐다본다고 낫느냐?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창대에 매달린 뱀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꽤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바라본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건전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내용들, 이 약속의 내용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 그거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키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그걸 적용시키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시키게 되면 참 아주 곤란한 거예요. 바라는 대로 한다고 내가 이거 바라니까 하나님 주시오. 이게 완전히 그저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킵니까? 하나님 왜 거짓말을 합니까? 구하면 준다고 이러고. 근데 사실은 그 앞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라는 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라는 것이 전제되어지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지, 하나님과 아주 불편하게 네 욕심대로 바라면 준다 그러니까 주십시오. 내가 바랍니다. 남북 통일 바로 인하고 김정은이는 바로 급사하고, 이건 잘못 생각해요. 근데 참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인성을 하나님인데 사람의 성품을 입고 세상에서 보여주는데 능력 있게 행하잖아요.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고 물고기도 그냥 때로 그냥 잡히게 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사는 사람 달라요. 예수님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고통과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참았어요. 예수님의 고통과 부끄러움 어떻습니까? 출생해서 구유에 누우셨어요. 구유가 뭔가? 이 짐승들이 먹는 밥통이에요. 짐승의 밥통이에요. 세상에 짐승처럼 태어난 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들 중에서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 출생했대도 그렇게 출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출생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피난 갔어요. 왜? 애굽 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밤도망. 예수님 밤도망 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압박으로 나타났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사사건건히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그 비난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안 지킨다. 왜 안식일 안 지키느냐? 예수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누가복음 23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매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행악자들과 함께 설까? 똑같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행악 못된 짓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참 끔찍하지요. 온몸에 핏자국이 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매달린 모습, 예수님 모습.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나처럼 살아라. 참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나를 따르라. 예수님 뒤를 따르려고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아니,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하겠어? 그래서 은혜 아니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흘린 피가 있어. 근데 우리는 멸관을 쓰려고 그러네. 흘린 피는 고사하고 편안함을 얻으려고. 예수 믿어서 좀 더 유명해지고 예수 믿어서 내가 좀 잘되고 편안함.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거 아닌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기쁨이 있었는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원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이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 기쁨은 내가 도와주는 것이 기쁨이다. 이 기쁨이 될 텐데 우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나한테 유익이 있다. 유익이 있다.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 기쁨만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우리들의 안타까운 마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예수 믿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었는데 아니 십자가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서 활동하고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걸 못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성공적이고 유명한 사람이 될까? 이건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거야.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세상에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 목사들 중에서도 뭐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유명해져서 뭘 하겠다고. 다 쓸데없는 건데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 누가복음 제4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도와준 것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 고치시니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 고쳐주었어요. 치료해 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섬겼다는 거야. 병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섬겼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섬겨야 되는데. 아이 참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 받기를 좋아하고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정지하기를 좋아하고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어려운 생활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어렵게 산 사람은 어디 있어? 짐승처럼 태어나는 그런 자리에서 태어나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생활했겠어. 우리는 욕망으로 인한 고난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 기뻐해야 돼.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 이게 믿음으로 인하는 고난은 이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에요. 기뻐해야 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영예로운 자리라는 것이고 선이고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우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재판장은 심판장을 말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설교한 설교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국에서 심판장이시.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을 위한 재림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해를 바라볼 게 아니야.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 바라볼 게 아니야. 예수님. 본을 삼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다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보여줘도 몰라. 봐도 몰라. 근데 알 수 있다. 은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걸 행하는 것 그리고 보여주는 것을 너희도 나처럼 하라. 나처럼 하라. 그래서 본을 보였다. 우리는 보여줘도 모르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아멘. 예수 믿으면서 위대해지겠다, 존경받겠다. 그건 아닙니다. 흉내를 내야. 본을 보여주었으니까 우리가 그걸 본다면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분명히 말이죠. 믿음의 본이, 믿음의 완성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창 가수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창 가수. 가수야. 근데 자기 노래가 아니야. 남의 노래를 흉내내는데 우리나라의 모창 가수로서 활동하며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 40명 정도 있다 그러니 자기 노래는 없어. 남의 노래 갖고 그 남의 노래 흉내만 내는데 가수기 때문에 목소리도 흉내낼 뿐만 아니라 그 원래 노래를 부른 그 사람의 외모와 옷과 장식을 그대로 흉내내. 그 사람이 빨간 옷을 입었다. 그럼 자기도 빨간 옷을 입어. 그 사람이 노란 옷을 입었네. 그럼 자기도 노란 옷을 입어. 그 사람이 머리를 길렀네. 그럼 자기도 길러. 그 사람이 이런 팔찌를 꼈네. 그럼 자기도 그 팔찌를 껴.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모창 가수는 그 원래 그 가수를 그만큼 관심 갖고 연구해 갖고 그대로 흉내. 우리도 모방 예수가 있습니다. 모방 예수. 예수님을 모방해. 이단들이. 대부분의 이단들이. 예수님이 정신으로 섬겨야 하는데 섬기는 데는 관심 안 두고 대우받은 것, 능력받은 것. 그래서 예수님 마냥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명령을 내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날지어다. 그렇게 해서 날 것은 병원당 문 닫아야지.
병은 못 앓고 병원마다 다 꽉꽉 차는 건 뭐야? 도대체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대우받고 그런 것만 원. 이게 문제. 예수님을 모방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는 않고 내가 대우받으려고만 그래.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해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나한테 허락했을까? 뭘 원해서 허락했을까? 좋은 건 하나님이 허락하고 나쁜 건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허락해. 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왜 허락했을까? 그걸 알아봐야 돼. 연구해야 돼. 그것이 바로 기도야.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가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기도를 밤새도록 했는데 무슨 말 들었을까? 하나도 못 들었지. 그 무슨 놈의 대화가 그래? 밤새도록 이 얘기했는데 무슨 말 했습니까? 나도 몰라. 하나도 몰라. 그게 무슨 대화예요? 그건 대화 잘못하는 거예요. 꼭 기도를 1시간 이상 해야 되느냐? 아니 대화할 때 아빠 나 100원만 줘. 그러면 아빠가 마음에 들거든. 당장 그려다 주잖아. 그런데 아빠 칼 좀 줘. 어린애가 칼 달라고 앙앙거리고 바르고 그냥 소리 지르고 몸을 뭐 뒤틀거리도 절대로 안 줘. 왜? 유익이 없으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내가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못 받는 거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게 얼마나 많어. 나한테 좋은 공기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나한테. 근데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다 주잖아. 필요한 걸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결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해결하면 안 돼. 예수님은 이러한 경우 문제를 어떻게 하셨을까를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돼.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 것을 알겠다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을 흉내내.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미 다 말씀했는데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새롭게 말씀해 주세요. 구약 시대니까 사무엘 시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성경이 다 완성된 이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 금년에는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그 방법이 뭔가? 매일 성경을 읽고 읽기 어려우면 듣고 그리고 실천해야 돼. 아멘. 그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안 읽으면은 믿음의 성장이 없어. 절대로 성장 못합니다. 성경 읽어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깨우쳐줘. 성경을 통해서 깨우쳐줘. 이게 은혜지. 그리고 받은 대로 실천을.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저도 꿈이 그래. 언젠가 하나님 만날 때, 주님 만날 때, 언제 만나게 될지는 몰라도 그때 우리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 충성된 종아. 얼마나 좋아. 맞아.
근데 그 반대로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거밖에 못하냐? 그럼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안타까워. 이 지역의 예수, 이 시대의 예수라는 말을 듣는 성김의 삶을 살아봅시다. 아멘. 교회는 많은데 예수는 안 보여? 이번 성탄 때도 보니까 교회마다 성탄 추린이 있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 예수 없는 성탄.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교회는 전도를 해도 안 오고, 어떤 교회는 와서 등록가 갔다면 우리 등록 안 받습니다. 등록하지 마시오. 그래도 와서 등록을 해. 왜 이렇게 다를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형편이 전도하자고 막 전도한다고 노방전다고 그래도 사람 안 와. 글쎄 어떤 교회는 오지 와서 저 교회 등록하시나 우리 등록 안 받습니다. 우리 등록 안 받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모여드는 교회 뭐가 다를까? 예수님을 믿고 싶은 자들이 찾아오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아멘. 어떤 교회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까? 오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오는 교회 왜 올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은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들에 나가면 들에도 그냥 인산이네. 예수님이 오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오지 말라고 난 그런데도 막 따라와.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 우리가 살아. 주의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게 되는 삶을 사는 금년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결심하는 마음으로 배기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느를 함께 불러봅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